호세아 선지자의 결혼과 또 그의 아내의 부도덕함과 패역함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장면이 호세아 3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습니다. 도저히 인간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간부를 만나고 집을 나가서 온 천지 사방이 다 아는 창녀가 되고 결국 만신창이가 된 몸이 노예 시장에서 팔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가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저를 사라. 그리고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실제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펴도 이혼의 대상입니다. 그거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수없이 많은 가정들이 깨어질 때 이렇게 불륜 때문에 깨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온 천하가 다 아는 천하의 창녀를 또 가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또 가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법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고 세상에 그 보잘것없는 건포도 과자나 먹기 위해서 생명의 근원이고 영원한 만나이신 하나님을 버린 창녀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면서 많은 날 동안 함께 지내자. 이제 행음하지 말자. 이제 다른 거 쫓지 말라. 이제 나만 바라봐라. 나도 너만 바라보고 살 테니까. 이런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셨어요. 당신의 피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친구로, 당신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 불러다오. 너희는 나의 자녀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모든 것을 받아낼 수 있어요. 아들이 잘해야만이, 아들이 모범적이어야만이 아버지의 것들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의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관계.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네 힘으로 살래, 하나님 아버지의 힘으로 살래,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을 불신자라고 하고 아버지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을 성도라 그러는 겁니다. 아버지가 책임져주는 인생을 사는 삶의 행복을 아버지 있는 사람 외에는 몰라요. 있지 않고는 그 행복을 몰라요.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서 말하면 아버지가 없이 사는 사람들은 아버지 있는 삶의 든든함과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해요. 혼자 그냥 고군분투해서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는 고단한 삶을 살아야 돼요. 어린 시절부터 소년 소녀 가장처럼 인생을 산 사람들은 야, 나도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제 머릿속에 저희 어린 시절 고향에 전기가 들어오고 텔레비전이 우리 집은 저희 고향에서도 가난했기 때문에 가장 늦게 들어왔지만 텔레비전이 일찍 들어온 집에 가서 텔레비전을 볼 때 공익광고가 이렇게 나오는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좀 제 마음에서 싫었던 게 뭐냐면 둘 만나 잘 기르자라고 하는 공익광고가 있었어요. 그때 그 공익광고를 공원에서 양복 입은 아버지와 그 양장 원피스를 입은 엄마와 그리고 나비 넥타이를 맨 그 남자아이 한 6살이나 7살 정도 되는 남자아이 양복과 여기에 나비 넥타이를 메고 또 3단으로 된 여자아이는 한 4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가 3단 원피스라고 하나요?
그걸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공원에서 잔디밭에서 막 손을 잡고 막 뛰놀다가 마지막 그 장면에서 양쪽에서 엄마, 아빠가 잡고 아이들 둘이 가운데 있고 중간에서 막 뛰어가는 그 장면이 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 분노가 제 안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저는 아버지가 없었으니까. 부러운 거예요. 아버지 있는 사람들이 부러운 거예요. 서울에 올라왔는데 고깃집 앞을 이렇게 지나는데 저는 어린 시절에 고기라고 하면 삼겹살이 있고 이런 게 있는 줄을 몰랐어요. 그냥 고기는 의뢰이 제사상에 올리는 산적, 그리고 미역국이나 무국국에 그냥 고깃국을 끓여서 그게 고기인 줄 알았어요. 삼겹살이 어디 있고 무슨 불백이 어디 있고 그런 개념. 그러니까 우리 강은희 집사님도 이해를 못할 거예요. 우리 엄마 시대는 이해를 해요. 우리 고기 못 먹었어요. 그런데 서울에 왔더니 막 고깃집들이 있는 거. 야, 고기는 저렇게도 먹을 수 있는구나. 저희는 고기 한 근 사오면 그거 썰어가지고 국에 넣어가지고 막 국 이만큼 끓여가지고 고기는 이따만 거 조그맣게 썰은 거, 깍두기 작게 썰은 것처럼 썰어가지고 그냥 겨우 이렇게 한두 개 들어가면 그게 고기인 줄 알았는데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보니까 막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조그마한 애들을 데리고 엄마 아빠가 막 고기를 먹는 그 장면을 유리창 너머로 이렇게 보면서 그리도 부러운 거예요. 아버지가 있는 사람들의 그 자녀들의 먹고 마시는 것, 그 부모가 그 자식을 책임져주는 이 삶을 저는 어린 시절에 안정적으로 경험을 못했고 아버지가 얼마나 든든한 존재라는 걸 몰랐는데 이제 커나가면서 어렴풋하게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보이니까 그렇게도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가 없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는 있을라 몰라도 영적인 우리 아버지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주고 우리를 영원히 지켜줄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십니다. 왜 아버지가 되신 줄 아세요? 우리가 10가지 1000가지 죄가 있는데 그것을 아이고 잘해야지, 이제부터는 착하게 살아야지 씻어내고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에 들려고 오늘 또 착한 일 10개 하고, 그래서 어제 10개 한 것, 그리고 엊그저께 10개 한 것 따져봤더니 오늘 계속 3달 동안 한 게, 야 300가지구나, 야 조금만 더 힘을 내자 해가지고 1000가지 착한 일을 채워서 갖다 바친 다음에 이제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이제 저를 자녀 삼아 주세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랐고 걸핏하면 하나님을 욕하고 그리고 세상에 쓸데없는 우상이나 섬기고 이랬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부터 너 나를 아버지라고 해라, 난 네 아버지가 되어줄게, 입양을 낸 거예요. 입양.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을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입양해서 제가 자식으로 키우는데 낳은 하영이나 똑같이 먹고 똑같이 키우고 똑같이 균등하게 사랑을 주고 기회를 줍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에게는 그래 공부 열심히 해라, 운동 잘하면 악기 잘하면 열심히 해라, 아버지가 다 어떻게 해서라도 가르쳐 줄게, 열심히 해라. 저희 집에 음식을 친자라고 해서 얘한테 좋은 거 주고 양자라고 해서 얘한테 나쁜 거 주지 않습니다. 똑같이 사랑을 줍니다. 이 똑같은 이 균등함, 이 공평함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 아니고 마귀의 자녀들이었어요.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 우리의 주소가 마귀에게 있었는데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버렸어요. 우리를 누구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버렸어요. 나는 안 믿겨져. 왜? 나는 착하지도 않고 나는 노력도 안 했어. 그런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 내 것이다, 내가 내 아들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너를 값주고 샀으니 이제부터 네가 나의 자녀다. 아버지라고 한번 해봐. 안 해. 아직 나는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 방해거리가 뭐냐면 우리의 잘잘못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이고 믿지 않는 우리의 내면 세계가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자라날 때 아버지에 대한, 엄마에 대한 생각에 있어서 무슨 잘못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 잘못을 했을 경우에
자녀들이 갖는 자책, 죄책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부모가 어떻게 대하지요? 나는 네가 네 지은 죄에 대해서 이실직고하고 네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네가 그거 해결하기 전까지는 너 내 자식 아니다. 우리 이렇게 말합니까? 안 해요. 그냥 퉁치고 넘어가요. 벌써 세월도 많이 지난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딱 인생에서 3년 어머니 속을 좀 썩어 드렸어요. 속을 많이 썩혔지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한 적이 없더라고. 어머니 잘해볼게요 회개를 한 적이 없더라고요. 예전에 등록금이 한 5만 원 되었던 걸로 합니다. 수업료가 고등학교 때. 그러면 여러분은 잘 모르시는 개념이겠지만 그때 하루 논일 반일 남의 집 일 가면 5천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열흘 지품싸기지요. 엄니가 수업료 주면 술 마셔버리고 담배 사표 피우고 그냥 놀아버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또 가져오라고 하면 안 내요. 버티다 안 내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 연락을 통해서 어머니가 알게 되어지죠. 그럼 어머니가 참 없는 집 살림에 또 그거 해서 주신다고요. 또 써. 못돼 먹은 놈이죠. 그러면 어머니가 직접 학교 오셔서 내셔. 나 안 잘리게 하려고. 참 나쁜 놈이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죠? 그렇게 돈 쓰면 이제 무서워서 집에 안 들어와. 무섭기도 하고 자책 때문에 염치는 있으니까 집에 안 들어오고 열흘 한 달까지는 아니었고 한 20일 이상 집에 안 들어와요. 친구 자취방, 친구 집 돌아다니면서 당구장에서 자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죠. 바싹 말려가는 거죠. 먹지 못하니까. 친구 집에 간다고 밥 잘 줍니까? 딱 한 집. 우리 설교 들을 수 있는 우리 종석이네 집. 그래서 내가 종석이 어머니가 그렇게 가는데 내가 삐싹 말리니까 닭을 잡아서 주시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 종석이 어머니한테 20만 원 보내드리면서 닭값입니다. 어머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고 제가 닭값 치렀어요. 바싹 말라고 못 먹고. 그리고 밖에서 자니까 추우니까 소주 같은 거 먹고 자야죠. 아무 데서나 자니까. 막 몸베리고. 그러니까 부모님을 떠나면 이렇게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막 옷도 더럽고 완전히 애들 것도 뺏어 입고 막 이런 시간들. 그러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왔니? 밥 먹으라. 그랬지? 어머니 잘못했어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단 한마디도 안 했더라고. 그런데 어머니는 나를 다 용서해놨어. 왜? 난 누구 거니까? 엄마 거니까. 엄마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엄마 자식이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 이 마음을 갖고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 안에서 이보다 더 귀한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값으로 정당한 값을 치르고 저 죽음을 관장하는 사단 마귀에게서 우리를 빼내버리셨어요. 우리는 사단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죽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나중에 깨닫고 제 어머니 모시고 살 때 대소변 받아내며 모시고 살 때 그때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해드렸어요. 어머니, 나는 어머니한테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죄송하다는 얘기도 안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죄송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 그게 엄마들이더라고요. 제 등을 갖다가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어이구 내 새끼 내가 너한테 그때 잘 못해줘서 그것만 미안할 뿐이다. 네가 얼마나 돈이 필요하고 네가 얼마나 배고프고 네가 얼마나 외로웠으면 아버지 없이 그렇게 크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네가 그렇게 했겠니. 내가 미안하다 하면서 어머니가 오히려 등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더라고. 우리 예전에 부흥회 한다고 1년에 한 2번씩 부흥 강사들이 오면 1년 묵은 죄 다 꺼내놓고 회개하라고 그래. 그리고 없는 거 생각하고 짜내가지고 회개를 해요. 물론 회개를 하면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또 회개도 필요도 하고요. 하지만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정당하게 값주고 사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리 아래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권리로 사용될 수 있는 이런 가족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든 세상에 쓸데없는 것, 좋은 것 쫓아서 하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음란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무슨 짓을 해서도, 우리가 무슨 짓을 해서 죄를 짓고 무슨 짓을 해서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역시 그보다 더 큰 짓을 해서라도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시고 우리를 사랑받는 자녀로 만들어 내신다라는 표현이 호세아 선지자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에 세 가지의 개념을, 구원의 개념을 세 가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을 지식으로 가져가는 얘기가 아니고 이 세 가지 정도는 꼭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이런 모든 과정에, 이 복음의 과정에는 세 가지의 개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제사의 개념이 있습니다.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러잖아요. 속죄제물로 오셨다는 거잖아요. 이건 제사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예요. 화목하게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의 죽음,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와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제사적인 개념을 잊으시면 안 돼요.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우리의 죄를 아들에게 다 물어버렸고 이제는 우리에게 그 죄를 묻지 않는다. 이 두 가지의 개념이 십자가에 나타난 제사적 개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원수였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 안에서 다 치러버리셨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제사적 개념 하나가 경제적 개념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샀다. 여러분, 산 거예요. 우리 강대식 집사님 집에 있는 거 도둑질해 놓은 것도 있지요? 그냥 옆에 가서 슬쩍 가져온 것도 있나요? 혹시 사촌이나 누가 주워서 준 물건은 있을지 몰라도 도둑질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정당하게 다 물건 산 거예요. 집에 있는 냉장고 도둑질 안 해서 샀지요? 우리 강은희 집사님 그죠? 강은희 집사님 다 사서 여러분 집안에 있는 물건 그거 다 여러분이 정당하게 가지고 산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래요. 어느 날 가서 강은희 집사님한테 이거 내 거야, 냉장고. 우리 집에 가져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만약에 이거 내 거야, 우리 집에 가져와 라고 한다면 제가 그 냉장고 값이 지금 강은희 집사님이니까 얼마인지 몰라도 10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럼 내가 100만 원 이상을 주고 운반비까지 주고 한 200만 원을 주면 우리 집에 가져올래 안 가져올래? 가져오지? 그죠? 그 외에는 내가 저 집에 가서 가져올 수 없어. 혹시 여러분 집에 한 500만 원짜리 있나요? 500만 원짜리 있다면 제가 가가지고 이거 우리 집 거야, 가져와. 못해요. 내가 돈을 치르기 전에는, 아보다 더 큰 돈을 치르기 전에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아들의 값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를 다시 마귀의 자식, 우리를 다시 지옥으로 끌고 가려면 하나님의 아들 값보다 더 큰 값으로 마귀가 우리의 값을 치러야 돼요. 마귀 자식들 다 데리고 와도 안 돼. 그 값을 치르려고 하면. 우리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양자 되었다 그래요. 법적으로 우리를 양자로 삼은 거예요. 이제는 법적으로 끝나버렸어요. 우리는 법적으로 이제 그 누가 태클을 걸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 가운데, 입양한 자식들 가운데 욕심나는 자식 누구 있어요? 우리 강은희 집사님 누구 있어? 유민이? 유민이, 유신이? 유아 아니요? 유아가 제일 크게 될 거예요. 믿습니까? 유아는 정말 크게 될 거예요. 얼마나 크게 되려고 속을 그렇게 세게 하는지 몰라요. 잘 크게 될 건데, 여러분, 욕심 난다고 여러분이 걔 아들 우리 집에 보내, 내 자식으로 키울게, 제가 보내지도 않을 뿐더러 여러분이 데려갈 권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내 호적에 들어와 있는 법적으로 제 자식이에요. 생명책에, 하나님의 호적에, 하나님의 족보에 정식으로 올라있는 이름이 천병희, 박정수, 우리 엄태경, 우리 권혁철, 우리 공영복 이름이 올라있다니까요. 믿습니까? 구원의 개념에 있어서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리적으로 다른 교리는 몰라도 이 세 가지 교리만큼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를 하나님이 값주고 사셨습니다. 죄책감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실패 때문에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가 더 큰 문제입니다. 믿음 없는 것,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여유가 없는 것, 이것이 더 큰 문제이지 우리에게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사십시오. 세상에 권리는 우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 대한 권리는 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그 권리가 아버지에게 있고 의무가 있고 우리는 그걸 권리로 사용합니다. 필요하십니까? 아버지 돈 주세요. 아버지 아시죠?
그럼 하나님이 그럽니다. 이리 들어와라. 같이 먹자. 같이 놀자. 같이 살자. 이게 우리의 신앙의 여유입니다. 이 하루도 멋지는 날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본분을, 그 권리를 행사하며 정말 당당하게 어깨 쫙 펴고 사시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